귀한 은혜에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드레 제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안드레의 초상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이 모습이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화가들이 성경을 읽고 믿음의 화가들이 이렇게 제자가 생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시몬 베드로를 보았는데 시몬 베드로를 보아야 이 안드레의 모습이 좀 비교가 되리라 싶어서 전 시간 시몬 베드로 초상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교회고, 이건 초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은 뭐 천상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러고 서 있을 수는 없고, 다음 수요일 날은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옆에다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영상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아주 눈썹부터 민감합니다. 그러나 그 안드레 형상을 한번 또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드레 형상 한번 봐주세요. 안드레 오늘 제자. 이분은 이제 눈을 아래로 이렇게 지그시 내리면서 두 손을 모으면서 뭐 기도하는지 잠자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아래로 눈을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시몬 베드로는 눈썹을 치켜뜨면서 뭔가 아주 예민한 감각과 행동을 갖는 모습이 얼굴에 들어있고 머리도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머리는 그냥 그 질서가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질서가 없습니다. 변화의 감정의 폭이 심해가지고 그냥 때로는 격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언젠가는 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초라하게 비참해져 있어서 조용한 모습. 그러나 이 안드레의 모습은 앞으로 저 그림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저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지만 한번 마음의 의지를 딱 잡으면 아주 굉장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그 안드레를 오늘 함께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결단을 하면은 자기의 손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형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보통 형이라고 알려져 있고 안드레는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인데도 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서로 다른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똑같은 형제이지만 얼굴도 다를 뿐더러 성품도 다르고 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저는 비교적 조용한 스타일이고, 제가 좀 조용하죠? 안 조용합니까? 좀 조용하고, 둘째는 아주 활동적이고, 셋째는 좀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동생이 하나 태어났는데 아주 이쁘게 잘 성장하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 자매이지만은 서로 다른 점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보면은
각각의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서로 다른 점을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 쓰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큰 죄를 짓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계산에 능하기 때문에 살림하는 일을 맡겼다 이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선택받은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는 일입니다. 그 쓰임 받는 일이 어느 한 날, 한 달, 1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시몬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안드레도 그랬어요. 성경에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좀 적은 기록이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교회 역사가에 있어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70살까지 기시무의 그 기한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따라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꼭 평생 동안 해야 되느냐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순식간에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라지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사라지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에 살아 계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만히 말을 하다 보니까 살아 계신다고 사라진다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살면서 쓰임받는 그 일을 어떻게 하든 찾아야 됩니다. 안드레는 그 일을 찾았어요. 중간에 나오는 주제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든 헌신하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자꾸 신앙생활해 나갈수록 그저 자꾸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건 아니올시다. 오늘 이 안드레의 배경과 회심을 살펴보면 안드레 역시 대부분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출신인 것처럼 그도 갈릴리 나사렛 동북 쪽에 있는 벳세다가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였고 어머니는 요한나였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외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받으러 나온 한 청년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의 두 제자가 들었다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이튿날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이렇게 만나보고 또 그 장면 속에 세례 요한이 또 다시 말을 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확증의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바로 이 생명통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구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그 내용을 이 안드레가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사람, 남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안드레의 이름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또 덧붙여 설명할 정도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이 밤에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안드레의 회심을 다시 한번 더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안드레가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말을 할 때에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어떤 새로운 단계 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따르는 우리들의 결단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회복합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의 귀입니다. 영적인 귀입니다. 지혜로운 귀입니다. 경청하는 귀입니다. 이 경청에서부터 회심이 출발하고 새로워지는 감동과 시작이 생겨나는 발판이 되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들으세요, 들으세요. 선지자들도 말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이렇게 안드레처럼 주님을 따르고 자기의 일생을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거 듣고 난 다음에 새겨진다는 말입니다. 이 새겨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플레이라고 다시 재생이라고 할까? 재생. 이 재생이 이 잘 듣는 사람이 재생할 수 있어요. 잘 듣지 아니하고 잘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재생이 안 되는 것이 마치 CD의 그 음반이 말이죠. 손상되었다든지 깨져 있다든지 금이 가 있는 거. 옛날로 말하면 카세트 녹음의 그 필름들이 흐물흐물해지고 깨져 있고 접혀 있다든지 그러면 제대로의 말을 들 수가 없죠. 마치 그렇습니다. 잘 경청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아마 경청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하시겠죠. 제가 30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30분 이상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잘 듣는. 어떻게 잘 듣느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지도록 잘 듣는 이 은혜가 있을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을 주목하고 잘 관찰하며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라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인간의 면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 자신의 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로 구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이 보는 눈입니다. 자꾸 보아야 돼. 자꾸 보아야 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캐톨릭은 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성화, 무슨 조각품 또는 오래된 그 건물들 이런 것이 그들의 하나의 장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그 중세교회 때 너무 캐톨릭이 부패해져가지고 그거 다 때려 부수고 프로테스트하고 항거하고 나온 개신교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데
자, 이러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눈이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눈이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말은 믿음의 눈이 뜨여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보는 눈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보고 확인되는 영적 눈, 믿음의 눈이 귀합니다. 이 눈이 회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수요일 날은 보통 주일날에 한 3분의 1,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곧 가깝게 나오는데 그 외의 모든 분들도 같은 신앙의 식구로서 이 보는 눈이 좀 떠야 됩니다. 보여지는 눈, 보여지는 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지는 눈, 이 눈이 떠져야 진정한 회심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보게 된 그 사실을 알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실을 형제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의 그 전해주는 행동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확정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든든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신앙의 그 표현입니다. 자기도 신앙에 대해서도 확증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이 신앙의 그 표현을 들으면서 자기도 확신하게 됩니다. 서로 피차 은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해줄 때에 전해주는 사람도 신앙의 표현으로 확신이 되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그걸 들으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 양자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여러분, 신앙은 확신이면서 표현할수록 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쉬지 말고 계속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표현입니다. 표현하면서 더 신앙의 확신을 가진,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모임 속에 동참하는. 여러분도 오늘 신앙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주일, 새벽 또는 구역 모이면서 나는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 신앙의 확신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집에만 있고 CBS 또는 CTS만 틀어놓고 그거는 하나의 그냥 그 매개물이죠.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는 이 표현은 신앙의 굳어지는 하나의 과정, 굳세게 되는 과정. 신앙은 표현이다. 시작. 표현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성장.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구역과 성도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다.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못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를 좀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를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막 달려가서 표현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자,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확증하고 보고 듣는 이 신앙의 단계를 이제 좀 더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인데 우리 한번 열어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에서 18절. 마가복음 1장 16에서 18절 세 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셨죠. 거기서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만났죠.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준비가 되셨는지 지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두 형제를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의 시몬과 안드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곧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할 때 그냥 무질서하게 무작정 행동하지 않죠. 가끔 행동부터 먼저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특히 우리 자신이 하는 일거리 또는 현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행동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주요,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뭔가 이게 느낌과 확신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은 한 방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전부터 누가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고 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한 방으로 그저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한 번 처음 들어서 신앙과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차츰차츰 알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었던 말씀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작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 왔을 때에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확신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단순해지는 마음입니다. 단순해지는 마음, 순수해지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확신과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복잡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순수하게 만든 그 단순한 마음을 우리가 잘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야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예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하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시끌시끌할 때는 남이 뭐라 말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몬과 안드레가 그 단순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물을 버린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린다. 그것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전 생계가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생활 터전이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키워야 되는 그 그물을 버려둔다는 말은 그만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에게 주님 위해서 내 삶의 터전을 놓아두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결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 이 결단이 그물을 버려둔다는 말이에요. 그물을 버려둔다는 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서 최고 우선을 섬긴다. 최우선으로 섬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사람 낚는 어부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지금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섬깁니다.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감동받고 살아가는 것을 최적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선을 지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결단과 행동,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러한 귀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저 훌륭한 제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드레의 인물됨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내용 속에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감격을 가지고 시몬을 찾아가서 그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그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안드레가 무엇보다도 받은 그 예수님과의 감격을 잘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참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렇게 인도하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이게 안드레의 인도 역할입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따라합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단순한 겁니다.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로 같이 오니. 이게 안드레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자기 삶의 스타일이고 신앙의 단순한 표현입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느냐? 복잡한 것 같지만 하여튼 데리고 오니. 누구에게로 오냐?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게 해주는 그 일로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 이 안드레는 어떤 안드레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안드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감동받은 안드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른 안드레가 이제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안드레의 귀중한 역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처럼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만난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듯이 이제 우리들도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은 내 형제, 내 직장에 있는, 내 사업장에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안드레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그러지 아니했어요. 자기와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형한테 쫓아갔습니다. 관계 있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거리마다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할 수도 있고 그들이 변화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안드레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이 안드레처럼 시몬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처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십시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안드레의 역할, 인도하는 역할, 이거를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서 지내다가 그날을 지새워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생각을 좀 아시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의 답입니다. 주님,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아마 이 빌립이 답을 할 적에 다른 것보다도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 부족하겠습니다. 아마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말했을 거예요. 조금씩 먹더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그러니 예수님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그 말 아니겠어요? 이때 안드레가 여쭈었습니다. 여기 하나의 음식이 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이 안드레가 있는 것을 더 강조했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생각은 빌립처럼 절망과 부족함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것이고 찾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 소식을 알리는 안드레입니까? 있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없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드레는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일을 잘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있는 것을 찾아내자. 없는 것을 가지고서 그냥 마음에 걱정과 초조와 절망과 낙심에 있는 빌립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에 풍족한 사실을 소망하면서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 찾아냅시다. 없는 것, 그 나중에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없는 것만을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잘 찾아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뒷면에 보면 장수가 안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로 22절인데 이 단락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내용인데 거기에 6월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온 이방인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기를 빌립에게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에게 쭉 가가지고 안드레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12장 13절 2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 두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헬라 사람 이방인들 말이야 하면서 낮추어 보고 에이 안 돼 이렇게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방인들 누구나 다 함께 예수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고 잘 돼야 되는 그것을 이 안드레는 늘 생각을 했어요. 그 사역 속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섬기고 자신이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드레는요 부단히 관심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말세가 오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일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보고 멸망할까 봐서 예수님이 걱정 근심하고 막 고민스러워 아파할 때에 이 안드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도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살았던 이 안드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잊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을 잊어버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안드레 보세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 후로 전해지는 말에 보면, 그 역사가에 보면 이 안드레는 에베소와 또 멀리 그리스까지 가서 거기서 핍박을 받다가 X자형 십자가에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이 순교의 빛나는 죽음까지 그의 생애는 어떻든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예수 믿기로 인도하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예수 믿기로 인도하자. 낙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사람들을 예수 믿기로 인도하자. 그 일에 그냥 관심에 불타서 인도하고 소개하는 기쁨과 은사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이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다 기억되시고 또 같은 마음이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안드레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안드레가 될 수가 있다라고요.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와 그 기쁨이 중요한 것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따르는 그 결단을 또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결단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안 그래요? 했다가 안 했다가 2018년도는 조금 힘내고 2019년도는 쉬고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삶은 늘 결단하는 것. 그 결단을 우리 안드레의 결단 속에서 보면서 우리도 안드레의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감격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자랑하고 외치면서 나갈 때에 안드레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 한 사람이 인도되고 그 베드로가 놀라운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서 나갈 때에 한 사람 인도가 참 중요하다. 내 한 사람도 중요하고 또 나를 통해서 받는 한 사람의 전도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해. 그 사람이 베드로도 시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시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안드레와 같이 어찌 보면 참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아도 우리가 한 사람을 인도하는 귀한 안드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안드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에게 예수를 소개했던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인도하는 역할,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나가기로 결단하면서 나갔던 안드레처럼 이 한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사람을 인도하는 불길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받은 그 사랑과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안드레가 될 수 있다는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큰 기쁨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